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땡스기빙 주였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주님 주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뿌리가 주님 되시는 아버지 고백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나머지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곳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곳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듯이 조망이나 구걸이나 내 주 예수 모인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막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손축하고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길이 얼마나 축복된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 얻길 원하시고 받길 원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컨셉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컨셉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고 내가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정하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찾아오는 것들 중에 슬럼프가 될 수 있고 무기력과 낙심과 절망, 두려움 등등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회복하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무기력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기력과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회복되고 다시금 꿈과 비전과 사명을 다시 찾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무기력하고 절망과 좌절감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새롭고 정말 회복하게 해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시며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신 그 많은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무기력과 절망과 힘든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정말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맛보아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힘듦 또한 이민생활과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 회복함으로 주님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기 원하시며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참되고 진실된 그 사랑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 나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게 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명령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좌절과 절망, 실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주는 것이에요. 나는 다시 일어나고 싶고 나는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는 그 마음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관심을 갖지만 이 관심과 시선이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했을지라도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어떤 상황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버림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겁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를 아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만이 저희들의 삶에 무거웠고 힘들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임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은 사실은 주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정말 새벽닭이 울리기 전에 3번을 주님을 배신합니다. 배반을 하죠. 그렇게 더 이상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도 관심도 갖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을 자기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주님께 용서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고 자신의 잘못을 알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이 나타나셨다는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주님이 직접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자에게 여러분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용기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지에 고기를 잡고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는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와서 함께 먹자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알았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다 제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생선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같이 관심 있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까? 하십니다. 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3번의 질문, 이 3번의 질문과 또한 그 숯불 앞에서 주님께서 밥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질문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숯불과 그 3번의 질문이 과거에 베드로가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똑같이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주시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출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너 왜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고백하면서 다시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큰 전제가 있습니다.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반성해. 이게 목적이 아니라 큰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관심이 있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 질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이 잘못했던 그 모든 상황을 맞춰서 주님께서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달았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하는 장면을 주님께서는 알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께 나갑니다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친히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이 친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께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나서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들의 모습을 사랑해 주셔서 관심이 있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3번 반복한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고 찾아갔고 또한 함께 먹었고 기적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자기가 배신했던 그 상황을 만드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좋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다면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무기력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만이 그 무기력과 실패가 좌절 가운데 극복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만 강요하시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만 강요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면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 인생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길 원하시고 회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맛보며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은 베드로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꿈과 비전 즉 사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사실은 이 전까지는 실패자였어요. 그렇죠. 비겁하잖아요. 자기의 스승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베드로와 6명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적인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그 자들의 절망과 정말 힘든 마음들 때문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지만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던 행동이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즉 무엇입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기 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 낳는 어부가 되라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죄책감과 무기력한 실패를만 바라보고 그 꿈과 비전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회복함을 주시고 다시 비전과 꿈, 사명을 허락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적 같은 일을 내 삶 가운데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아니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나는 못해. 그렇게 해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신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끝나길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다른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17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고 다시 목자의 사명을 새롭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회복하신 다음에 그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버리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 그 사랑으로 회복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과 비전과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예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목자의 사명,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명이다, 더 헌신이 요구하는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회복하고 끝나지 마시고 회복하셨다면 그 새로운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고 그 사명을 갖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키시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키워하고 그래서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셔서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나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또한 가장 중요한 그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저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대요.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도구가 됩니까? 그 도구된 자체로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기대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사용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으면 버린다고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고 그것을 받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로 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어옮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롭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새로운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큰 주님의 사명을 갖고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와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묻고 그것을 밟고 일어나 새로운 사명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실패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새로운 사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주의 사명을, 주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었지만 이 회복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나 주님의 꿈이 있어, 나 비전이 있어, 주의 사명을 받았어 라고 끝나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부터가 다시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응답 받은 것부터가 다시 기도의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다음에 회복하고 주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비전과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1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라. 다른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거기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어떻게 내가 이루냐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마지막에 키를 꼽았을 때 이제는 시동을 걸고 이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그 차 가운데 모든 기름과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새로운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지막 걸리는 게 여기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사명도 허락해 주셨는데 비전과 꿈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항상 여기서 멈춰서요. 여기서 머물머물거린다고요. 여기서 계산해요.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말아야 되나?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나? 내가 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을 보냐? 주님을 보냐? 여기서 갈팡질팡한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여기서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타듯 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따라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붙잡으시면요.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을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행하며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능력 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주님이 주신 되심을 아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주님의 손을 내민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따라라 말했을 때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나를 따라라 라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은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무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무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절대 무모한 행동과 무모한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결단이 없고 이보다 좋은 선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고민과 걱정이 아닌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나를 따라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른 많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명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행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나를 따라라 라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셨다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꿈과 비전 즉 사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던 베드로에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복했고요. 그 회복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 새로운 비전과 꿈과 사명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 명령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 그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멋진 사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명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떤 경우이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고 새로운 사명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제는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고 바라보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때로는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며 우리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꿈과 사명을 허락하심을 알게 하시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이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관심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귀한 청년들의 삶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하업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